창세기의 말씀을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오늘 창세기 6장까지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그런 세상으로 출발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셨다, 탄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지지난주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던 말씀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탄식하심을 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시대에 살았었던 노아라고 하는 사람. 그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하는, 탄식의 시대, 한탄의 시대를 살았던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지요.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노아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먼저는 하나님의 눈물을 보았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노아가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었던 노아가 오늘 말씀 속에서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주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방주를 만드는 그 기간이 무려 100년이나 되는, 100년이 넘는 그런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게 됩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 노아가 이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여전히 변함없이 끝까지 그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한 구절로 그냥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22절에 있는 말씀 맨 끝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런저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다 준행하였더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리고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하시는 그 구절의 깊은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은 노아가 다 준행할 수 있었던 그 이유, 그것의 의미를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먼저 노아가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할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이유는, 노아는 멸망의 징조를 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멸망의 징조를 보면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부패하였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패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13절 또 17절 말씀에 다 멸하겠다. 13절에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17절에서는 내가 홍수를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멸절하리라, 멸하리라, 다 죽으리라. 부패한 이 세상을 향한, 악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신 겁니다. 노아는 바로 그러한 멸망의 징조,
그런 멸망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큰 차이가 없지요. 많은 이들이 말세다, 말세다, 말세다라고 이야기한 지가 2000년이 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악함의 모습을 우리는 여전히 보면서 살아갑니다. 내일은 좋아지겠지, 내일은 좋아지겠지라고 기대하면서 살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점점 더 악해져 가는 모습을, 이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도 마음 아프게, 너무도 슬프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이제 멸망의 때가 됐구나, 이 세상이 이제 멸할 때가 됐구나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만 그런 것을 느끼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세상에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소위 세상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들도 여전히 똑같은 말을 한다는 겁니다. 말세다. 이제 종말의 때가 됐다. 멸망의 때가 됐다. 그래서 영화라든지 또는 여러 서적이라든지 또는 다큐라든지 다큐멘터리 같은 그러한 어떤 영상들을 보게 되면 세상의 종말, 세상의 멸망을 주제로 하고 있는 그런 영화, 그런 서적, 그런 어떤 영상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나사라고 하는 우주 항공국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우주선을 이제 이 우주로 쏘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를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탐험을 하는 거예요. 뭐 화성에도 가고 목성에도 가고, 더 멀리 있는 은하로 나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우주선들이 나가서 무엇을 하느냐? 혹시 이 지구와 같은 이런 환경이 비슷한 그런 별이 또 있을까? 그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생명체가 존재하는 그런 천체가, 그런 별이 있을까? 그것을 찾아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어떤 또 다른 생명체를 찾아가기 위함도 있지만, 그런 지구와 비슷한 환경이 있는 그런 별을 찾아서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그곳으로 이주시키려고 하는, 그 말은 뭐냐 하면 이제 이 지구가 포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의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또 다른 별을 찾아서 계속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거죠. 이것만 봐도 지금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멸망의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전 인류적인 재앙,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멸망의 징조, 마지막에 그런 징조가 아닐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생각지도 못했던, 한 번도 발병되지 않았던 온갖 더러운 그런 질병들이 끊임없이 우리 인체로 들어오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유전자가 변형이 되어지고, 그래서 온갖 그런 질병들이 만들어지고 있지요. 환경 오염으로 인한 수많은 천재지변들이 우리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존층도 파괴됐고, 저 북극의 남극의 빙산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나라만 해도 얼마 전에 기상청에서 하는 이야기가 여름이 2달이 당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4월 달에 또는 5월 달에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태풍이 이제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지구가 뜨거워지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더 세상이 희한해지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기상의 이변들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지요. 한 번도 눈이 오지 않았던 지역에 눈이 내립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런 지역에도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무엇을 느끼느냐? 참 세상이 무섭고 험하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한편에는 이제 멸망이구나. 멸망의 때가 다 된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에도 바로 이 노아가 보고 있었던 그 시대의 징조, 그것이 바로 멸망의 징조였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보고 있는 그런 현상들, 보고 있는 모습들, 그것이 바로 멸망으로 나아가고 있는 징조들이다, 증거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런 멸망의 징조를 보고 있는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멸망의 징조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노아는 그 멸망의 징조를 보면서 방주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방주를 만들어 냅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멸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전히 우리는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할, 구원받을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지요. 왜 굳이 방주인가라는 겁니다. 왜 굳이 방주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하는, 그가 다 준행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 방주인가? 그래서 그 방주를 만들어냈던 그 노아, 그 말씀을 다 준행할 수 있었던 그 두 번째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노아는 그 말씀을 다 준행한 것이고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것을 명령하시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 너는 코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방주를 만들되,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17절 말씀에 내가 홍수를 땅에 홍수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멸망시키실 방법은 무엇이냐? 홍수라는 겁니다. 홍수. 그리고 그 홍수 속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이냐? 방주라는 겁니다. 방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홍수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이 세상을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 구원할 방법은 오직 방주, 곧 배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홍수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홍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배에 올라타야 되는 거지요. 방주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멸망의 시대, 그 멸망의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멸망의 방법이 무엇일까? 참으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물로 심판했으니까 이제는 불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느냐, 전쟁으로 심판하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핵무기들이 다 한꺼번에 터지면서 이 지구가 폭발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등등의 수많은 예측, 수많은 억측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우리가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시기 때문에,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방법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구원의 방법,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방법, 그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전히 방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시대, 이 멸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구원의 방주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방주가 지금 우리들의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 교회를 온전한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되고 회복해야 되고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멸망의 때에, 하나님의 멸망하실 그 모습에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방주, 곧 교회를 통해서만이 그 구원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 우리 문익교회를 포함한, 이 한국에 있는 교회를 포함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교회들, 그 교회로 들어갈 노아와 노아의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잘 만들어야 되고 잘 지켜가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14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너는 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라고 하시면서 방주를 만드시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계세요. 여기서 쿠페르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잣나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이 잣나무의 특성이 아주 그 방수에 아주 탁월한 그런 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을 잘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나무 중에 단연 손꼽히는 것이 잣나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 때 잣나무로 만드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도 귀한 것이겠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잣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다가 더해서 이제 역청을 안팎으로 만들어라, 칠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요, 방수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썩는 것을 방지하는,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아주 좋은 효능이 있는 재료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썩는 그 냄새가 나는 것, 악한 냄새가 나는 것을 방지하는 데도 아주 좋은 효능이 있는 그런 재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청을 안팎으로 그렇게 바르라라고 하는 것은요, 썩어지지 않게, 냄새나지 않게,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생명체들로 하여금 쾌적한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의미에서 역청을 바르라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세울 때에도 마찬가지로 잣나무로 코페르나무로, 그리고 이 역청을 바르면서 교회를 세우라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잣나무, 그 잣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이 역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의 기초를 쌓아가고 그 안에 생명인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를 때에 썩어짐을 방지하게 되고 악취를 막아낼 수 있게 되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발라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지요. 우리는 하나의 작은 성전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들 스스로를 하나의 작은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야 되고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방주의 재료가 담고 있는 영적인 의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지면서 그렇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보존되고 지켜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예수가 가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득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몸이 가득한 교회, 그 교회가 온전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피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능력의 삶, 은혜의 삶, 사랑의 삶, 섬김의 삶,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꿈,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그것이 가득한 교회가 바로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적의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는 그것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득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가득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 가득한 교회, 그렇게 예수가 가득한 교회가 바로 우리 문익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 교회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그 거룩한 사명으로 이 험한 세상에, 이 문이지어 나아가 청주지어,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방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그것은요, 왜 노아이냐라는 거예요. 왜 노아이냐? 그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터인데, 그리고 뭐 가인의 후손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아담의 아들 중에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셋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들, 곧 믿음의 후손들도 분명히 수없이 많이 있었을 터인데 왜 굳이 노아였을까? 왜 굳이 노아였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할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가 됩니다. 노아가 말씀을 다 준행할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 그것은요, 노아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노아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반응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 신앙은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응, 그것이 신앙인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은 100년이 넘습니다. 노아가 500세 되던 해에 방주를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나서 이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그 연수가 좀 다르게들 이야기하는데 종합해 보게 되면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을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게 됩니다.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요. 그 긴 세월을 노아는 어떻게 견뎌냈을까? 그 긴 세월을 노아는 어떻게 참아내고
어떻게 인내하며 그렇게 살았을까? 매일 나가서 방주에 재료를 구해다가 방주를 조금씩 만들고 하나님의 눈물을 보았기에 하나님의 사랑도 전하면서 이 노아는 그렇게 방주를 100년 동안을 만들어 낸 겁니다. 그런 노아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평가하고 계세요. 9절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서 의인이다, 완전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의인이고 완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함과는 별개로 그가 의인이고 완전한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에 악한 시대였어요. 6장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온통 그 계획하는 것까지도 항상 악했다, 악을 향해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노아라고 그렇게 특별하게 달랐을까? 네. 노아가 다른 사람들과, 이 악한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었던 딱 한 가지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눈물을 발견하고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 밖으로 내뱉고 선포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하나하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계단 한 계단 밟아 올라가는 그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에요. 어떤 특별한 기간 동안만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명을 받은 그 기간 동안만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특별한 시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만큼만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게 아니고요. 매일매일의 삶을 이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하나님과 함께 발맞춰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곳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걸어갔다. 그렇게 나아갔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물을 보며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마음의 안타까움을 갖고 그러면서 방주를 하나하나 그렇게 세워갔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노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 준행할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겁니다. 노아는 그렇게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마음에 여러분들은 반응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매일매일 방주를 만들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눈물을 보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전하면서, 노아는 매일매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들을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애씀의 모습으로 그는 그의 삶을 지켜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이야기를 들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며 살아가십니까? 이 세상에서 들려주는 이야기들, 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이야기들, 이 세상에서 이 가르쳐주고 있는 가치관들,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 그것을 따라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것에 힘이 있다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그렇게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세상과 동행하는 거지요. 그것은 세상에 묻혀 살아가는 겁니다. 노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아는 이 세상에서 들려주는 이야기도 물론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그의 인생을 그 세상에 매달리면서 그 세상과 동행하며 살았던 삶이 아니라, 그렇게 들려주는 이 세상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히브리서 11장 7절은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믿음으로,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는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경외함으로. 그것이 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 가장 큰 기초였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 경외함.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도 어떤 한 특정한 기간만, 특정한 때만, 주일날만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매일매일을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들을 하나하나 다 이루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문익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할 수 있었던 이유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노아는 멸망의 징조를 보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노아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노아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정말로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것을 인정한다면,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들려졌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이제는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